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딱 한 구절만 남겨야 한다면 무슨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전 세계 신학자들에게 물었을 때 놀랍게도 85%가 넘는 분들이 똑같은 한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무려 1189장 31,102절이라는 방대한 성경 말씀 속에서 단 하나,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무 익숙한 이 구절, 수백 번, 수천 번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무게를 잊고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저도 그랬어요.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몰랐죠. 이 한 문장이 왜 성경 전체를 품고 있는지, 왜 수많은 영혼을 살려왔는지, 왜 신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 구절을 꼽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니고데모, 이스라엘 최고의 율법학자이자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죠. 그는 평생 613개의 계명을 외우고 지키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허전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인가? 율법을 지키면 정말 구원받는 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확신은 왜 없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그는 어느 날 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최고의 율법학자가 갈릴리 출신 랍비를 찾아간다는 것은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단 한 문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문장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두려움에 아무도 나서지 않던 그 자리에 니고데모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평생 체면을 중시하던 그가 왕의 장례에나 쓰는 모략 백근을 들고 예수님의 시신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모략을 바르며 그는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한 문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가그의 모든 체면, 모든 신분, 모든 삶을 바꾸어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2000년 전 니고데모를 바꾼 그 말씀이 오늘 이 순간 우리의 마음에도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한 구절 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어에서 시작하죠.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응답이 없는 걸까?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듣는 걸까? 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걸까? 저도 목회를 시작할 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어요. 더 열심히, 더 간절히, 더 오래.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지쳤고 응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다가 문득 멈춰섰어요. 하나님이. 세 글자가 눈에 꽂혔습니다. 이 구절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우리의 노력이나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어요. 성경 언어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테오스입니다. 호는 정관사로 영어의 더와 같아요.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나 권력도 아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이 깨달음이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꿉니다. 해야 한다는 무거운 의무감에서 벗어나 이미 받았다는 감사와 자유함으로 살게 되죠. 부족함을 자책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일어서게 됩니다. 안동에 사시는 어느 권사님은 평생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기도가 모자라고 믿음이 약하고 항상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죠. 그런데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다가 그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어요. 목사님, 여기 주어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래요. 그 순간 50년 신앙생활 동안 짊어져 왔던 무거운 짐이 내려앉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이었구나. 내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날 이후 그의 기도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이 조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비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 비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은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세요. 헬라어로는 코스모스입니다. 그런데 성경, 특히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나옵니다. 15장 18절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이라고 하셨죠. 17장 14절에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바로 그 코스모스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인가요? 코스모스는 단순히 지구라는 행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인류, 죄로 물든 문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적인 사랑과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착하면, 잘하면, 나에게 좋으면 사랑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등을 돌렸을 때, 바로 그 상태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회개한 후가 아니에요. 변한 후도 아니죠. 그때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너무 과거에 나쁜 일을 저질렀어. 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 생각 조심하세요.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세상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교도소에서 전도할 때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한 후 한 재소자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 세상에 포함됩니까?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손으로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형제님, 성경에 착한 사람들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죄 없는 자들이라고도 안 써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세상에 형제님도 포함됩니다. 그 순간 30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다는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는 생애 첫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저 같은 놈도 사랑하신다고요. 그날 예배실 바닥은 그의 눈물로 젖었습니다. 나는 안 될 사람이라고 평생 생각해 오던 그가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 실수가 무엇이든, 지금 상태가 어떻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외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은 그 세상의 일부입니다. 두 번째 비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은 세상이며 자격 없는 자, 죄인, 하나님을 떠났던 자 모두 그 사랑 안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비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처럼이라는 말의 무게를 같이 느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헬라어로는 히토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정도로, 이만큼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이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강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도가 얼마나 큰 것일까요? 바로 다음 구절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는 독생자를 주신 그 행동 자체로 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로만, 이론으로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노라.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희생입니다. 내어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의 최고 경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경지를 넘어서셨어요. 친구가 아니라 원수를 위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처럼의 의미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를 이처럼이라는 한 단어에 담아두신 거예요. 수원에 사시는 김영애 집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게요. 그분에겐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는데 20대 초반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졌고 하나님을 원망하셨어요. 왜 하필 내 아들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교회도 떠나고 기도도 멈춘 채 3년이라는 시간을 신앙과 등지고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펼친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순간 독생자라는 단어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자신이 아들을 잃은 그 고통, 그 깊은 상실감을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나와 똑같이 하나뿐인 아들을 잃으셨구나. 아니, 잃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내어주셨구나. 그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 그 아픔이 얼마나 깊었을까? 집사님은 그제서야 이처럼이 얼마나 큰 말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감사와 이해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아파서 알아요. 아들 잃은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그런데 저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교회로 돌아오셨고 지금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부모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채워진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확인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값을 십자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 하나님은 이처럼, 즉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비밀, 독생자라는 말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독생자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입니다. 모노스는 유일한, 하나뿐인이라는 뜻이고 게네스는 태어난 자라는 뜻이에요. 합치면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 하나뿐인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께는 아들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25년을 기다려서야 얻은 약속의 자녀, 그의 모든 희망이자 미래였습니다. 그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에 올라갔어요. 제단을 쌓고 나무를 얹고 아들을 묶어서 칼을 들어올리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막았습니다.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위해 그런 개입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막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 아들을 아끼지 말라 하시고는 막아주셨지만 자신에게는 내 아들을 아끼지 않겠다 하시고 막지 않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이 있을까요? 순천에 사시는 박재호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막내 아들이 어릴 때 심장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로선 거액인 수술비가 필요했죠. 장로님은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집도, 논도, 가게도 팔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시며 하나님, 제 아들 살려주세요. 제가 가진 것 다 드렸습니다.
더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절규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구절에서 멈추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며 이렇게 깨달았다고 해요. 하나님, 저는 아들 살리려고 집과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주셨군요. 집도 재산도 아니고 아들을요. 장로님은 그날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치르신 그 엄청난 대가 앞에 경외감에 떨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들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건강하게 자라 지금은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치르신 가장 큰 대가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귀한 존재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눈길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비밀,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다섯 번째 비밀, 그 놀라운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믿는 자마다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세요. 헬라어로는 파스호 피스추온인데 믿는 모든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단어 피스추온은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형이라는 것은 과거에 한번 믿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믿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평생 계속 믿는 살아있는 관계와 신뢰입니다. 그리고 자마다라는 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학자든 문맹이든 과거에 죄가 많든 적든 믿는 자마다입니다. 자격을 묻지 않아요. 과거를 따지지 않아요.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확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이 내미신 선물을 그냥 손을 내밀어 받기만 하면 되죠. 믿음이란 바로 그 받는 손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미 내밀어 주신 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청주에 사시는 이옥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70세가 넘어서야 처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평생 절에 다니시며 불교 신자로 살아오셨죠. 손녀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셨을 때 목사님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부처님만 믿었어요. 108배도 수천 번은 했고요. 이제 와서 예수님 믿어도 돼요?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마다라고요.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70세든 80세든 평생 무엇을 믿었든 지금 믿으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늦어도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구나. 그 후 8년 동안 할머니는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으시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습니다. 손녀에게 늘 이렇게 말하셨죠. 늦게 믿었지만 후회 없어. 자마다라니까 나도 포함인 거니까. 지난해 할머니는 평안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서 손녀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할머니는 70세에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셨지만 하나님은 자마다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도 그 자마다 안에 들어가셨죠. 여러분, 믿는 자마다입니다. 믿는 시기도, 믿기 전의 상태도, 믿음의 크기도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믿는다고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손을 반드시 잡아주실 거예요. 다섯 번째 비밀, 구원의 선물은 믿는 자마다, 즉 예외 없이, 조건 없이 지금 믿음으로 손만 내밀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비밀입니다.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 이어집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기서 멸망하지 않고라는 말, 이 단어의 무게를 함께 느껴보시겠어요? 헬라어로는 아폴리미인데 완전히 파멸하다, 영원히 잃어버리다, 철저하게 망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불편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잠깐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죠. 영원한 분리, 돌이킬 수 없는 파괴,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지옥을 가리킬 때 사용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멸망에서 건져냄을 받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강한 부정어가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헬라어로 메 아폴레타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부정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결코, 어떤 경우에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멸망의 권세가 손을 뻗어도, 사탄이 공격해도,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와도 예수님의 손안에 거하면 안전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정미라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매님은 5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와 부모님의 별세, 자녀 문제가 겹치며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끼셨죠. 모든 희망이 꺼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자매님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난간 앞에 섰습니다. 뛰어내릴 결심을 하던 바로 그 순간 옆 건물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말이 마치 방망이처럼 자매님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것이 바로 스스로 멸망을 선택하는 일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들까지 주셨는데 내가 왜 스스로 그 길을 가려 하지? 자매님은 난간에서 물러나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멸망에서 건져주세요. 제가 스스로 멸망으로 가려 했어요. 그날 새벽 4시 자매님은 교회 문을 두드렸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지금 자매님은 자살 예방상담 봉사자로 옥상에서 내려온 그 밤의 이야기를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나누며 위로하고 계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이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분이 아니라 멸망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혹시 지금 삶이 끝난 것 같으신가요? 터널 끝에 빛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만 같으신가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 끝없는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당신의 발을 반석 위에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6번째 비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즉 영원한 파멸과 분리에서 구원받아 안전하게 보호받는 존재가 됩니다.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멸망 대신 우리가 얻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단어, 영생, 헬라어로는 조에 아이오니오스입니다. 조에는 생명, 아이오니오스는 영원한, 시간을 초월한 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에는 생명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가 있어요. 비오스는 생물학적, 육체적 삶을 말하고 프시케는 영혼이나 정신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반면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 신적인 생명, 영원한 본질을 가진 생명을 말합니다. 즉,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 가지는 것이며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생이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정의하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며 이 관계는 믿는 순간 바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 저편에도 생명이 계속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죽음 이전부터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사시던 박정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의사로부터 6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공포와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담담하게 오히려 목사님을 위로하셨다고 해요. 목사님, 저 괜찮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미 영생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을 때 받았거든요. 그러니 두렵지 않아요. 남은 6개월 동안 집사님은 병동을 누비며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같은 병실의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나누었죠. 나도 죽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왜냐면 영생이 있으니까요. 그 6개월 동안 집사님을 통해 12명의 암 환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집사님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던 날 병실에는 가족들과 그 1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 먼저 가요. 여러분 나중에 와요. 영생이니까 또 만나요. 그리고 평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영생은 죽음 이후의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 당신 안에 시작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지금 당신의 삶 속에 흐르고 있으며 그 생명은 죽음 너머까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7번째 비밀,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는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이며 그 생명은 오늘, 지금,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